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지금 삶을 마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까 2부 때 어떤 분이 한숨부터 먼저 쉬시던데, 이 질문은 우리가 들어도 받고요, 또 언제나 내 자신을 향하여 늘 이렇게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이 믿음, 이 상태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밤새 안녕이란 말 있죠. 잠자다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실 때 밤새 안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참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밤새 안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바란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바래도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요 절대 밤새 안녕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잠자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꽤 계시더래요.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면은, 우리 관점에서 본다 한다 할지라면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다 할지라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었는지, 만약 그런 상태였다 한다 할지라면 밤새 안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자는 동안 유명 달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지금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영적 씨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런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작아도요 진짜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석이 지극히 작다 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가 가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는 크기에 관계없이 진짜는 진짜입니다. 진짜이면 인정받고 가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어요. 겨자씨라는 것은 지극히 눈에 보일 듯 말듯한 작은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이 부분만 본단다 할지라면은 믿음의 크기, 믿음의 정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표현에만 집중하면 그렇단다 할지만, 이 표현에만 집중한다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완전체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크게 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냐, 진짜냐 가짜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도 큰 믿음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큰 믿음도 어떤 외형적인 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믿음장에서 그렇게 정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니.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믿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아닙니다. 냉정하게 엄밀히 따지면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마치 믿음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참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냐 그렇게 우리가 헛갈릴 수 있겠지만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대면하고 신뢰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 굳이 몇 사람 정도 더 언급을 해줄 수 있다는 할지라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훌 정도나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8절의 말씀처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양을 잡게 하신 겁니다. 각을 떠서 번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듯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마지막 재앙 때에 너희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니라.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들만 죽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선이 있고요, 그리고 복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행하시는 일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의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대로 행하셨는데, 물론 이 장자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경고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경고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도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을 안 하네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그래? 너 애굽, 너 바로 왕, 너도 장자 있지? 내가 너 장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너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바로에게 있었었고,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을까요? 그 뜻이? 아니요. 오히려 이건요 바로를 향한 뜻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강한 결단, 각성,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수적이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만 딱 집어서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복수의 은혜, 모든 이들에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고 받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그런 열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다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이런 상태 갖고 출애굽하려 하느냐? 안 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의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로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복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나오죠. 그들이란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여기서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안 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 사이를 보면서 그냥 감동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줄을 알면서도 될 줄 알고 나가는 믿음, 이거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이미 다 보고 나가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믿음 아니잖아요, 솔직히.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셨어요. 그 길 나갈 사람, 그 길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야, 내가 저 홍해바다 건너다가 갑자기 물이 합쳐지면은, 물벽이 허물어져가지고 갑자기 합쳐지면 나 바닷속에서 수장되고 나 죽을 텐데, 야, 나 못 나가 나 못 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가? 그러면 안 가면 어떡하겠다는 건데요? 안 가면 어떡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오잖아요.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지금 막 말 병거 타고 전차 타고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산다 할지라도 평생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신 그 바닷길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믿음인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저는 오히려요, 본문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 건넜다고 해서 자신들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바닷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밥상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 너는 숟가락만 들어. 숟가락만 들고 먹을 준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그거예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딱 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기전 그렇지 않아요. 밥상에 차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차려질 줄 믿고 숟가락 내가 손에 쥐고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내가 믿느냐. 돌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돌기만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셨어. 이 둘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만큼 엄청난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단다 할지라면은 여리고성의 사건은 합력하여 말씀의 순종 가운데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갈등도요, 서로 입장 차이가 달라질 때 나타나는 게 많잖아요. 네 입장, 왜 내 입장 돼서 생각 안 해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장벽 다 갈라놓으시고 편안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우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입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듯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테스트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시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시험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나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나 진짜 믿음인데요, 하나님 보세요, 갑작스럽게 나한테 말씀하셔서 너희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이미 다 자리 잡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요? 어느 땅으로 어디로 가라고요? 그 땅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그냥 무작정 그곳을 향해 가라고요?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요? 근데 갔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체념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 시험해야 되겠구나. 모리아산으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네요.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와, 완전히 강력한 핵폭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시험하면서 그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시험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자식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네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시험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피해가지 못했던 그 시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피해가지 못한 시험인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요? 어찌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겠을까요? 나는 시험이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야무진 생각을 확 접어버리시고 꼭 시험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시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냥 대답했는데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마음에 근심이 돼요. 막 근심이 되면서 동일한 대답을 세 번째도 했습니다마는 사랑을 하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시험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했어.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왜 또 이 질문을 또 세 번씩이나 하시지?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더 시험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더 확인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받으면
그거 감당치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미혹이든 우린 진짜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분명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 사탄의 시험이라 한다 할지라면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갖고, 진짜 믿음 갖고 물리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크기 커지는 거 바라죠. 솔직한 바람이에요. 하지만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 난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외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대답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당신 코 수술했습니까? 나 안 했는데요. 그거 진짜예요. 당신 코 수술했습니까? 예, 조금 손 좀 봤어요. 이거 가짜예요. 대답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진짜 가짜가 이미 다 구분이 돼 있으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이 백이 굉장히 명품백 같아요. 이거 진짜예요? 아, 예, 선물 받았어요.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 같아 보이죠? 이거 짝퉁이에요. 이거 대답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가짜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진짜인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을 보고선 진짜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헛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고백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비교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참,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나이에 비례하는 건가요? 나이가 늙어지면 내 속사람도 점점 늙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과 인식이 고착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은요, 내 생각도 막 의식도 더 막 열려져야 되는데 고착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고착되어지면은 내 영의 이 신앙까지 여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늘 포메이션 바꿀 수 있게끔, 늘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속사람이 더 늙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진짜 신앙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이 고백 이전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의 감정과 마음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낙심할 일이 없었겠어요? 사방 천지가 다 낙심할 일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본다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죠. 안질도 있었고 간질병도 있었었고,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더니만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짐이라고 말하고, 약할 때도 강함이라고 말하고,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심어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평생 떠안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 현실만 생각하면 안다며.
현실만 바라면 이거 낙심할 일이 왜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이거 갖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도 없는 거예요. 평생 외로운 여정에 순례길 떠나가는 바울의 인생 자체만 보더라도 낙심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 갖고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요, 박해요, 핍박이요, 감금이요, 옥살이요, 책찍질이요, 바울이 이런 것들만 낙심한 적 없어요. 대신 염려는 했습니다. 어떤 염려였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세워진 초대교회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든든히 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이 좋은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온갖 분파가 생겨나고 배교자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교회 형편을 보면서 바울은 염려하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 언급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라합이에요.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끔 역사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바사낙 시온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의 그 국가들, 그 나라들 다 점령하고 그 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낙심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여리고 우리 지역도 쳐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가 길목인데 그들이 듣자 하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하던데 우리가 지금 길목이니까 여기도 치러 올 거 아니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 정신줄 놔버리는 거야. 어떡하지?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라합은 낙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도 땅의 하나님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표현했었던 이 라합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죠?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반전의 스토리를 라합이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살게 되는 것이고, 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바로 라합이 쓰고 있는 것인데,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음을 성도는 믿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진짜 믿음을 가진 선진들 이야기를 내가 다 풀어 쓰려가면은 난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참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막 풀어 쓰려고 할 때, 풀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내가 풀려고 했었을 때 정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몇 번 며칠이 걸릴 만큼 정말 그 많은 은혜의 스토리, 풍성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은혜 체험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빨리 털고 일어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왜 없어요? 있죠.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인간은요, 참 좋지 않은 쪽으로 에너지가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낙심하면은요,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만 생겨나게 되면서 꼭 다른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에너지가 인간의 본성과 같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40일을 비웠어요. 그랬더니만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모세 안 내려오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받고 있느라고 좀 못 내려오고 있다. 언제 내려오는 건데? 아론이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좀만 기다려보자. 더 이상 못 찾겠다. 자기가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아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심을 할 수 있죠. 불평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듭니까? 어찌 이런 발상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선행하는 걸 보면은 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할 것까지 뭐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만희가 금송아지 우상과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인도해내 신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지금 신천지 이단들에게는 이만희가 신격화된 우상이에요.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되니까 금송아지가 자신들 구원해줄 신이라고 믿고 있죠. 아니, 그 이전까지 얼마나 놀라운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닷길을 열게 하셨어, 하늘길도 열게 하셔서 매출하게 만나 내리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래. 이건 미혹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미혹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신천지 교인들도 미혹되니까요, 미혹의 영에 한번 희감기게 되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나오려고 해도요,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외압이 있어요. 감금도 있고 폭력도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도 걸려 있고, 다 그래서 못 나가게끔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사상교육을 그냥 시켜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진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미혹하게 하는 그 모든 이단의 교리들과 세상적인 거, 소욕적인 거, 안목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소유해달라고 우리는 늘 부르짖고 간구하며 늘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아니하고, 공감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늘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막 낙심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낙심은 그런 낙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낙심은 전혀 들지 않는다. 우리 믿음 신앙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와 찬송을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장씩 보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의 마음이 들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불안한 마음이, 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그런 내 모습이라면 내 믿음 가짜예요. 내 믿음 가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또 묵상했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오늘 설교로 옮겨본 거예요.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갑자기 너 진짜 목사 맞니?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한 건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건지 순간 헛갈릴 정도로 너 진짜 목사 맞니? 이 질문에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는 맞잖아요. 너 목사 맞니? 하면 예 목사 맞아 이렇게 대뜸 그냥 답변하면 좋은데 너 진짜 목사 맞니? 진짜 자가 들어가니까 사뭇 긴장도 되고 비장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좀 시간이 지나서 예 하나님 진짜 목사 맞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제 고백이었고요. 이제 성도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하실 뭔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 진짜 장로 맞니? 너 진짜 권사 맞니? 너 진짜 안수 집사 맞고? 너 진짜 집사 맞고 진짜 성도 맞니?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되는 참 진짜를 소유한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 깨뜨려서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단대히 이것을 밝히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 데려가시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묻게 하시고 성찰케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결단하여 다시금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